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큰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이 비교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 가정환경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집에 가서 그것을 써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 공과물을 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도 너무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환경조사 서서를 내고 그것을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알면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내지를 않으니까 하루 날을 정해서 이제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한 시간에 한 60명 되는 학생들을 놓고 그리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비인간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죠. 그날 저희는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를 알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라. 셋방살이 하는 사람 손들어라. 방 셋 있는 집 손들어라. 방 하나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사람 손들어라.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손들어봐라. 이런 질문을 할 때 뭐 있느냐는 질문 앞에 매번 계면적은 듯이 그리고 이 손을 드는 학생이 하나 있고, 뭐 없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땅에 숙이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은 그곳에 앉아서 그 매번 손을 드는 학생 하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없는 거 말할 때마다 손을 들어야 되는 한 학생을 보죠. 그러면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가가 결정되면 나머지 58명은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58명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이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신학적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말씀하셔도 약대가 바늘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게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부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아마 이런 부자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을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벌튜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사람.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오지도 않고 또 내가 이런 브랜드를 모르는 거 보니까 나는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입니다. 신발 한 켤레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이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인데 거기에 보석을 좀 박아 넣었기 때문에 양복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해요. 제가 이번엔 여행이 좀 길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입고 왔는데 이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굉장히 고급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입고 계시는 뭐 코오롱이나 아니면 케임브리지나 이거하고는 질이 다른 최고급 양복입니다.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피아자 엠퍼라도 템플 시계가 3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볼튜 휴대폰 케이스 노키아에서 나온 건데 특별히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이 삼성 폰을 넣고 다니는 그 휴대폰 케이스들을 보면 그냥 튼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귀엽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볼튜 휴대폰 케이스는 정말 보아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 휴대폰을 넣는 케이스 하나가 35만 불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러면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명품이긴 명품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의 그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치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뻑치기들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가방을 채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루이비통 가방들을 많이 들고 계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가셔서 이걸 그냥 가방을 들고 가면 날치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셔서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거 굉장히 좋은 가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루이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짝퉁 말고 진짜가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역시 그래도 뭐니 해도 에르메스가 그래도 고급 가방일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한다는 한정판을 만들어서 파는 그 고객들에게만 팔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한다는 이 에르메스 가방, 특별히 버킨 브라운 컬러는 한 35,000불 정도 하는데 근데 너무 좋습니다. 차를 보면 글쎄요, 벤츠나 BMW 괜찮아요. 뭐 그렇게 이 튼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당히 안전하고 뭐 타고 다니기에 무리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벤츠나 BMW를 타면서 고급차 탄다고 말하긴 글쎄요, 좀 쑥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차는 부가티 베이론입니다.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고급차 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00만 불, 25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있어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도 캄보디아의 교사 한 달 월급이 35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장 노동자 월급이 80불 정도, 1년에 1,000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에 읽은 글에도 한국에 사실은 이 20만 원으로 세 끼니를 이어가는 가족들을 극빈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극빈 가족들이 제법 있어서 얼마 전에도 탈북자 모자가 영양실조로 죽은 사건이나 세 모녀가 먹을 게 없어서 동반 자살한 사건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는 그냥 그렇게 가난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재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았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에서 제자로서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이 누림을 강조하게 만든 것,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는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일까? 재물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는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의 용도나 아니면 선물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11조 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간증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좋은 그러한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마치 재물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거나 아니면은 그 재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저는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재물관조차도 기독교가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거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불공평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70년대에 미국에 왔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것이 굉장한 기회이거나 아니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70년대 이민교회를 가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한 분들은 지금 다 한국 가서 사시더라고요. 한국이 더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저는 청년 때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만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기도를 만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나는 왜 사랑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다고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늘 아픔 가운데 투병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업이 잘 됐다고 말하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자체로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복되도록 사용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게 다르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사명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이것을 마치 내가 누리게 된 어떤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마냥 누리려고만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물 좀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셔야 다른 데 가서
천안청지교회에서는 물도 안 주더라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에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욥도 부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형통해서 자손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누리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이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폐지된 건 아니지만 신약에서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제사일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거지 어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짐승의 피가 죄를 사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잡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 예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세 번째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성전만 남았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진중앙에 두시면서 이제 그 성막을 통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항상 성전을 다시 증축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증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성전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증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교회당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게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에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예표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지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비약시켜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If the Spirit 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고 말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개념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한 장소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거예요. 현대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뭐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는 엄밀하게 이제는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교회당을 지어요. 하지만 성전은 안 지어요. 성전은 이제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성된 개념이죠. 구속사적으로. 세 번째 구속사적으로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로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와 증표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물과 장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풍요로움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예표할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바로 그 구약에 예표하고 있던 재물과 그리고 그 장수함이 예표하고 있던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과 그 생명, 영생이 이제는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가난한데도 그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신약시대 제자들의 경우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들과는 달리 부자로 산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재물이 의도하던 바 그리고 예표하던 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뭘로 알려 그래요? 재물로 알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어떤 것보다 분명한 그 확증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가난한데도, 아픈데도, 연약한데도, 안 되는데도, 아니 잘돼도, 형통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증거는 그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상당히 난해한 비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를 의미할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가는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가는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그리고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 3천 불짜리 이 메인 디쉬를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마시는 거 호식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와닿죠. 볼도 샤토 라피테를 또 모르시는구나. 그 엄청난 와인의 그 가치를 또 모르시는군요. 정말 근사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말 잘 먹고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요즘의 모습으로 바꾸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의 불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허기진 배를 붙들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가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개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다면 그는 아마도 중증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거동이 불편했던 굉장히 많은 아픈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쓰레기통 앞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던 불쌍한 사람.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부자나 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는 큰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 의도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자칫 구원론적인 비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도 보인다는 말이죠. 물론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도 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지옥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한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른 공감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구원론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말이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걸 먹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잘 살아야 되는가 물어야 할 겁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가 물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면 가난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부함 자체로 이미 벌써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자라고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식 표기로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라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천국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비약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속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는 그의 형제들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충실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자에게도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따로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만큼 말씀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유다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나사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서 그는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짐작하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거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라든지,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 부자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고 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고 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다며 말하면 될 것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대조하면 될 것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서로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과 무지무지한 부자를 대조했는지 그것도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셨을까?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적어도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를 묻는 것은 사실은 이 비유에서는 그리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개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선한 청지기 교회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못된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되었어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곧 해고될 텐데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곧 해고될 텐데 해고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기발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최선의 아이디어였는지도 모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얼마 빚지셨습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얼마 빚지셨습니까?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횡령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100을 80으로 고쳐서 20을 자기가 먹고 100을 50으로 고쳐서 50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서류를 바꾸어 주어서 빚진 사람들의 빚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그 빚을 좀 깎아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만일 해고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나에게 잘해줄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는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의 이 불의한 재물, 자기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선을 베풀고 있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잖아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 같아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칭찬하신 건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빛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종의 문학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굉장히 못된 자가 있었어. 이 굉장히 못된 자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해고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죠.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선심을 써서 미래를 준비했어. 정말 못됐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이 사람만도 못하냐? 그렇게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지 않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못했다는 말씀을 강조하심으로 이 선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도 지혜롭지 못하고 그만큼도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그러한 재물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비유에서 이 청지가 했던 이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는 친구를 사귀었잖아, 미래를 걱정해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오늘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누가는 말하기를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또한 그 영생의 관점을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없다 말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사는 동안에는 많아서 손해볼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돈이 적은 것보단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주님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캐러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적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단 한 번도 이 바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알 대신에 이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언약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요. 하지만 농사의 신, 태양의 신, 부의 신, 그들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이 바알신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 그 바알신이 그들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지만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먹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웃었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돈이란 많아서 좋은 거니까 그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는 최고급으로만 치장하고 그리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부러울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이건 전제입니다.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다 누렸는데 만약에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Let's just suppose it.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아주 지극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 만약에 이런 두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을 산 겁니까?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았다 싶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조합은, 그 조합 자체만으로 듣는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언약의 자손이었던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갔다고 전제해보자.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어차피 재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그렇게 틀린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오늘날 문제는 현대 교회들이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나?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그 비합리함 가운데서 난 도대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보아야 되지? 남들은 다 갖지 못했는데 나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것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있을 때는 많이 갖고 죽어서는 천국 가면 이게 최고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대답을 합리화시킨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주님의 그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려는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핵심을 피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영생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대가를 우리는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적당히 합리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가 제일 좋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란 이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모여진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더 어렵고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의지도 생기고, 영생의 가치가 과연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가라는 그 이 궁극적인 질문이 늘 우리를 붙들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말이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있다면, 영생의 가치를 아니? 하는 이 질문입니다. 더할 수 없이 비참했던 나사로를 그래도 그가 더 나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가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서 저 사람 진짜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 사람보다 나사로가 낫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래서 결국은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왜 가진 것을 팔아서 내 것인데 아까운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생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면 될까요? 몇 명 정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한 제자로서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로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파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되나?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도 되나? 그냥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아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마땅한 것일까? 많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 하기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모든 질문들은 자칫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되거나, 아니면 헌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되거나, 혹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게 하신 이 가치를 아십니까? 사실은 이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 가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신학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교인들을 자꾸 도피시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것만이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파격적인 희생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 현대신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을 너무 당연한 대답으로, 괜찮은 대답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의 초청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니?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모든 고민의 그 바닥에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사람들을 선교지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핍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욕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제가 그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죠.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너무 얄밉게 굴고 자꾸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정말 양심껏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이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그렇죠? 학교에 가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가 부러져 있는 거죠. 너무 놀라셔서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걔가 먼저 그랬어요. 걔가 약올을 내서 그랬어요. 라고 자꾸만 그 벗대고 뉘우치지 않는 저를 보고 너무 화가 나신 사모님께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교회는 다 위선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기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는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고 마치 그게 제 사명인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못되게 굴고 교회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만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기보다는 교회 인도하는 거죠.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그 좀 이상하게 생긴 예수님 사진 하나를 벽에다 걸어놓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형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거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말 꺼내지도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이나 뱉고 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죄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기회가 날 때마다 저를 교회 가자고 했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교회로 데리고 갔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다면, 그래서 돼지가 그것을 밟았다면 그 책임은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돼지에게 던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은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밟히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돼지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밟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유남규 선수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 중에 유남규 선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유남규 집사를 만났어요. 어느 교회 집회에서 만나서 제가 당신 좋아하니까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가진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받아내기로 했는데 유남규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라켓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너무 유남규 선수를 좋아했는데 유남규 선수가 제가 탁구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사용하던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라켓을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전 뛸 듯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라켓을 주었으니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This is priceless. 저 집에 들어오면서 제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불렀어요. 여보 얘들아 일로 와봐. 이게 뭔지 알아?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탁구 라켓이야. 이건 돈으로 못 사.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이건 진짜 엄청난 거야. 하지만 유남규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저희 아이들, 제 아내 시큰둥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니 이거 진짜 귀한 거라니까 저만 그 가치를 알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들도 제 아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 바보같이 이거 진짜 귀한 거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라켓을 그냥 거기에 그냥 두었어요. 응접실에. 어느 날 그 탁구 라켓을 가지고 저는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걸로 등을 두들겨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그걸로 망치로 써서 못을 박아요.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고 안마하고 파리 잡고 그리고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커피잔을 그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붙들고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거라 그랬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놔? 이 돼지 같은 인간들. 자, 제가 만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접니까? 제 아내입니까? 저의 문제죠. 만일 제가 그 라켓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 이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꺼내서 쓰다듬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한번 쓰다듬고 이게 그리고 그걸 쓰다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제 아내가 보았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보았고 그것 가지고
이 망치질하는 거 보았고 그것 가지고 안마하는 거 봤어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면 밟아도 되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제자도라는 말씀은 그냥 누가 돼지일까를 구분해서 저 사람에겐 전도할 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우리만 안다. 그러니 그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내서, 생명의 가치대로 살아내어서 그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얼마나 소중하길래, 저게 얼마나 귀하길래 저것도 포기해, 어떻게 저런 데도 참어, 어떻게 저런 데도 웃지, 저게 도대체 뭘까?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면 아무도 그거 못 밟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조그만 것 한 개도 양보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 다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질러서 남의 것 다 취하죠. 옆에 있는 가게 다 망하고 내 가게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묻죠. 도대체 생명의 가치는 뭘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함에도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북행의 지초라고 했습니다. 초나라는 남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가겠다는 사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럼 초나라에 갈 수가 없죠. 너무 실감나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멕시코로 가겠다고 하면서 캐나다 가는 비행기 탄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볼 때는 북행지초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온통 관심은 다 세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데, 모든 관심은 교회의 성장과 안녕과 누림과, 그리고 또한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편안한 인생을 사는 이곳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나라 가겠다고 하면서 북쪽을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말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 이러한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누려도 된다 말하고,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생명의 가치를 선한 청지기 교회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정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초나라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초나라 간다고 말하면서 북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도 안 따라갈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여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리고 그 은사와 그 기회들, 교회를 위해서 쓰라거나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낙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나만 잘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